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제목은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11월 마지막 설교 때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혹시 그때 무너진 삶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거죠. 한 달이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라고 나에게 묻는가? 이렇게 그죠? 담임 목사 네,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누구예요? 사탕을 주려고 했더니 맞습니다. 삭개오의 무너진 삶을 살았던 한 인물,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삶에 찾아오시고 그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너진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우리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위대한 지도자로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무너져 있었던 처참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지팡이 또 제가 죄송합니다. 좀 크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 반쪽으로 다 날아갔어요. 혀도 사실은 맛을 잃었었거든요. 반쪽이 그러다가 혀는 돌아왔는데 귀가 약간 아직 덜 돌아왔어요. 잘 안 들려. 약간 멍멍거리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좀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단강 또 바구니. 그렇죠. 바구니. 또 10가지 재앙. 그렇죠. 여러분 아까 바구니 이야기 하셨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물에서 거짓임을 받았다, 이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모세는요 어떠한 시대에 태어났냐면 애굽의 왕이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바로가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왕의 명칭이에요. 왕을 애굽에서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 모든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했던,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애굽 왕조에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모든 히브리인 남자애를 태어나거든 강에 버려 죽이라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예뻤던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몇 달 동안 숨겼을까요? 몇 달요? 석 달을 숨깁니다. 아이가 울까 걱정을 하면서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하죠?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물론 많은 의도성을 갖고 이 흐름을 따라서 가면 아마도 그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놓고 석 달이 지난 뒤에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 바구니가 누구에게로 흘러갔냐 하면 바로의 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그 아기가 우는 그 바구니를 보고
그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알았겠죠. 왜 뜬금없이 아이가 바구니에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 아이를,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 바구니에 담아서 띄어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이 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이제 자기가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것을 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가 이제 달려가서 혹시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유모를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딸이 너무나도 너무 알고 있으면서도 유모를 구해오라고 하고, 이제 그 유모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겠죠.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뗄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젖을 그 당시 이집트 고대 시대에 젖을, 요즘은 젖을 몇 개월에 떼나요? 몇 개월쯤? 5개월? 돌 전에 1년 정도? 예. 근데 이 당시는 여러분 몇 살까지 젖을 먹었을까요? 어머니 젖을? 보통 한 2-3살까지 먹었다고 해요. 만으로 2-3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생이별을 하고 새로운 어머니인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놔두고 바로의 딸에게 가서 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던 모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좋았을 거라고만 생각하시죠? 여러분, 가장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인 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어머니들, 엄마들,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엄마, 아빠가 보호하는 환경이에요. 돈이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엄마, 아빠가, 부모가 사랑해주고 부모가 보호해주는 그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이 없다면요,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옆에 없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참 너무나도 힘든,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저는 마음이 가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정서적 안정이 참 없어요. 부족해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살짜리 아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면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니까, 왕궁이니까 먹을 거 많이 먹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 아이가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두려웠을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대가 됩니다. 유년기를 지나고 10대가 되어서 사춘기가 될 그 시점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그 시점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히브리인도 아닌 것이, 애굽인도 아닌 것이, 자기는 엄마 아빠가 히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왕궁으로 들여다보내기 전에 3살까지 키우면서 계속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서 보니 그 왕궁은 히브리인들을 지배하는,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왕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왕자로서 애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어려움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 16년 살았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그 미국에 있는 2세들, 1.5세들, 2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정체성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2002년만 2003년 그때만 해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미국인이야. 나는 엄마 아빠는 비록 한국인으로 살아가지만 너는 미국인으로 살아서 미국 사회 안에 들어가길 원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미국인이라고 가르쳤어요. 너는 백인이고 백인 아이들처럼 살아야 돼라고 가르쳤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대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완전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럼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메리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걔네들 이야기, 아니 너 아메리칸 아니고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왔어. 그럼 너는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이구나. 그럼 너 한국어 할 줄 알아? 물어요. 애들이, 부모님들이 한국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정체성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미국인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그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미국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코리안 아메리칸 혹은 그 다른 나라의 차이니스 아메리칸, 뭐 재패니스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했고 각자의 나라의 문화와 각자의 나라의 언어를 다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이집트, 애굽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문화 속에서 이 모세가 겪어야 했던 갈등,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애굽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히브리인이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일본인, 중국인 구별합니까? 못합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보면 알아요, 몰라요? 구분합니다. 그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일본인, 미국인, 한국인 놓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지 아니면 파키스탄 사람인지 사우디 사람인지 아니면 시리아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그들은 구별을 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히브리인이에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가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궁중 내에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세가 당하는 차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단 말이에요. 궁중 내에서도, 저도 미국에 살면서 차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참아야 됐던 그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안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다고,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어떻습니까? 차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외국인들에게 차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주로 해요. 해요. 전 미국에서보다 여기 와서 차별을 참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피부색이 어떤가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다라고 한정 짓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가 살아갔던 왕궁의 삶은 철저하게 차별된 삶을 살았어요. 모세를 배제시키고 어쩌면 왕자들끼리 놀면서도 그 노는 과정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딸을 시키고 은따, 아시죠? 은따가 뭐예요? 뭐죠? 은근히 따돌리는 거. 은따. 처음 들으시나요? 그거 아니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너무 이렇게 세련됐기 때문에 요즘 그 짧은 언어들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셔도. 네. 자, 여러분, 그런 차별, 그런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건강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이제 20대가 들어갔을 때 20대 청년으로서의 모세가 어땠을까?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이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 그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민족을 독립시킬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겠노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을 나갔는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마구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집트 왕자잖아요. 모세의 지위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맞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대답 안 하시면 설교 길어집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말린다. 그렇죠. 또 명령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모세는 어떻게 하죠? 죽여요. 왜 죽였을까요? 죽이는 것이 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인을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감정이 이입된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차별받고 따돌림 당하던 그 모습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안 죽여도 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기는 그 일이 정당했고 자기는 그 일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물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일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나도 죽일 거야? 너 어저께 이렇게 죽였잖아.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소문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가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 동족들이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옹호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자기를 버립니다. 고발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모세는 이제 살인자의 그 타이틀을 달고 광야로 나가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도망자의 삶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비참하겠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왕궁에서 살게 하셔서 내가 그런 차별을 받게 하시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종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편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그래서 사람을 죽였더니 정의롭게 사람을 죽였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도망가면서 끊임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게르솜이다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 삶은 이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착할 곳이 없는 그러한 나그네가 된 나의 삶. 이러한 삶 속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실패한 인생 아닌가요? 이만하면 볼 것 없는 인생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저 같으면 그러한 사람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모세와 같이 너무나도 좌절하고 힘들고 낭망하고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어느 분이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슬프고 내가 어렵고 하나님은 나를 모를 거야, 하나님 내 삶을 전혀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종원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의 마음이 벌써 움직여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토록 무너져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으켜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대 사람들의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 신을 벗음으로써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한단다. 이제 지금까지는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그 모든 너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을 나로 삼아야 한단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건강한 삶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 내 신을 벗어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내가 내 삶을 인도해 가면 내가 잘 살 거라고, 잘할 거라고 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회복시키시면서 그 회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대요. 놀라운 일을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 어땠을까요? 그래요, 하나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러나 하지 못했던,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그 일, 민족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한국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신가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시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모세 네가 가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할 수 있다고, 저 못합니다.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그래, 너는 못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회복시켜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쩌면 모세처럼 하나님 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사도 필요하고요,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요, 성가대도 필요하고 찬양팀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것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모세하고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찮아. 그래, 너는 못해.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확 줄어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계속해서 이 모세가 안 된다라고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안 된다라고 땡깡 부리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그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누굴까요?
꺾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